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린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령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흉년에 애굽 땅에 흉년이 이르기를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까지 전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죄를 지지하라. 내게서 임하는 명을 멸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잡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려주시죠. 매일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은 그때 여기에 7년의 풍년을 흉년의 때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의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래. 나는 뭐가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큰 응답이 뭘까? 뭐가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큰 응답이겠어요? 예? 하나님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다시 말하면 뭐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갈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아무것도 못 뺏어가는 것은
왜냐? 이 못 뺏어가는 것을 못 뺏길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 말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할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도 그러겠죠. 좀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뭐 때문에? SK라는 그 통신사가 해킹에 털렸어요. 그 거대한 회사. 그것도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 집단일 거예요. SK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250만이니 몇만이니 그러잖아요. 고객이. 근데 그게 틀렸어요. 요즘에는 전부 손에 든 인터넷으로 페이도 깔고 다 은행도 다 이 페이로 다 하잖아요. 참 심각한 거예요. 그 말은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땅은. 그걸 우리는 생각해요. 안전한 곳이 없다.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신칩으로 내 것을 모방해서 유신칩으로 나처럼 제2의 나, 제3의 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털렸어요. 그럼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게 있어서 헌신 중에 헌신은 뭐냐?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응답이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 중에 헌신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감동됐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반대로 뭐도 역사하겠어요? 악령도 역사하죠. 악령도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해. 근데 악령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요셉은 애굽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갔더니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장관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보고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바로 왕이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험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은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요셉을 불러냈어요. 그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술 빚는 장관, 떡 빚는 장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을 바로 왕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다리오 왕이 잔치를 예루살렘에서 갔다 온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술잔치를. 그런데 메넬 데겔 루바르신이다. 뭐예요? 그래요? 제목이. 하나님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또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모든 거 다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럼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울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 자리와 때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 구분을 못한다. 우리는 꼭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복음 가진 사람은 단 어떤 형이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서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증인이 됐단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증인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누리는 걸 향해서 증인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증인이 되면 뭐와 여러분 업과 또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업에 하나님 증거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날, 어느 날이 그날. 이날 어디에? 하나님이 그날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날. 근데 감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에 그 술 빚는 장관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날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요셉이 성경에 보면 30세 된 날이라고 해요. 30세 된 날. 때가 찼다, 때가 있다는 때가. 그날, 준비된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그걸 보고 뭐냐?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날. 그럼 이 날은 뭐 한 날이냐? 첫째 잘 보세요. 뭐 한 날이냐? 이 날은 복음이 전달된 그날이야. 뭐가 전달됐어요? 복음이 전달된 날이야. 복음이 전달된 날인데 이 날이 41장 15절 16절이야.
창세기 41장 15, 16 보세요. 15, 16 시작. 하루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휘날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만 하나님을 대답을 하시니이다. 누가 대답한다? 참 복음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좀 대답한다. 내가 하는 바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 술 빚는 장관에게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그런 거 불러서 그날 바로왕이 꿈을 꾼 날 고민해.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술 빚는 장관에게 통해서 들었어. 바로왕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바로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전문가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누구로 가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가면 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다윗은 그러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나님 주권을 다윗이 인정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날에 뭐 하시는 일만 남았어요? 불러내는 일만 남았잖아요. 높이시는 일만 남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에 뭐를 했느냐? 이날이 어떤 날이냐? 잘 보세요. 복음으로 뭐 주는 날이야? 답 주는 날. 답.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41장 17절에서 36절에 17절. 집에 가 찾아 읽어봐요. 17절에서 31절. 요셉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26절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을 통해서 뭐를 줬어? 복음을 알으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답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내가 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증인이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살겠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때 이 뼈 저 뼈들이 도로 맞춰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더라. 참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사람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답이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답이 있다고. 답을 가졌다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어. 목표가 뭘까요? 세 번째 목표가 뭘까? 목표가 뭘까? 여러분의 목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을 주니까 요셉에 뭐가 돼? 에? 답을 주니까 요셉에게 뭐가 돼요? 답을 주니까 요셉에게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 총리를 누가 시킨 거예요? 답을 준 사람이 시켰어? 답을 받은 사람이 시켰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만 주면 답을 받은 사람이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그게 바로 41장 38절에 한번 읽어봐요. 야,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게 어찌 얻을 수 있으려 이게 충격적이야 아니야? 충격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면 이 사람이 뭐 받는다? 답 얻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금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것이 바로 왕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합쳐서 우리는 뭐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합쳐서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이다. 이 증인은 복음 가진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의 첫 번째 것은 틀림없이 업과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다고. 업과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날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날 어느 날 왕이 불러낸 날 그날이 그날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요? 술 빚는 장관이 잊어버린 날. 요셉을 잊어버렸으니까. 또 이 날이 어떤 날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날. 그죠? 이 날이 어떤 날이요? 왕이 자기 꿈에 해석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낸 날이라. 그날. 그날이 여러분이 쓰임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날,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그 시간, 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이게 바로 뭐다? 헌신. 그 시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에 쓰임 받는 이 헌신.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느냐? 복음이 전달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시간 속에 있어라. 그 시간 속에 있으라. 아무리 어려워도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 속에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으면 돼. 약속 안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돼. 언약이 전달되면 돼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나타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언약의 뭐라고 그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다. 이 언약의 여정이 있으니 이 속에 있으면 돼. 이 속에. 여정 속에.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정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 언약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어. 목표는 뭐냐? 목표는 그 시간, 그때. 이게 목표예요. 바로가 꿈꾼 날. 술 빚는 장관이 잊어버린 날.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어. 그날. 그 시간. 그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쓰임받는 날이야. 쓰임받으시. 그래서 바로가 부른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38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자세고 말이야. 자세야. 우리는 내가 하려고 설치잖아. 그러다가 저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높이.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어디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있었어. 이 속에 있었다고. 요셉이 있었던 것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 위드가 되면 돼요. 위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돼. 위드. 이 위드가 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 임마누엘이 돼. 이 임마누엘이 된 사람에게 바로 뭐예요? 원리스가 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목표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요셉이 이 속에 있어서 요셉이 이 속에. 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걸 여러분 꼭 누리셔요. 이걸 누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중요한 거지. 어? 내가 이 속에 이걸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이건 못 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원망은 죽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에서 불평원망하다 죽었잖아요.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 즐겨하지 마라. 저들이 당을 짓다가 죽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해. 본이 됐다. 베드로전서에 본으로 기록했다. 교훈으로 기록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 기록한 목적.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면 삶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증거도 나타나. 보여줘.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보자고. 세 번째 보면 그 일 속에 뭐예요? 그 일 속에 이 일 속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속에 있으면 돼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 서밋 타임으로 가야 돼요. 서밋 타임으로. 우리가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앞에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올라가 본 사람은 보여.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 난 여러분 생각만이라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 생각만이라도. 되네 안 되네 그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얘기하잖아. 율법으로. 복음 못 깨닫으니까 율법으로 가는 거거든.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서밋에 뭘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간 어떤 경우에도 서밋에 타임을 가져요. 타임. 서밋에 타임을 가지면 서밋에 자세가 중요해. 그럼 자세가. 이 자세를 가지면 뭐가 되느냐? 서밋의 그릇이 돼. 참 중요해. 우리 자세가 중요해. 삶에. 타임이. 내가 서밋의 타임을 가져. 그러면 자세가 되고 그릇이 돼. 그래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그래. 한번 보는 것만. 우리 지금도 그 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소록도를 청년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20년이 넘었나 보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 왔어요. 전국에서. 제주도 아가씨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록도 가는 거예요. 가고 소록도 계란 삶아도 가고 넌닝구도 사가기도 하고. 그날이 바로 언제예요? 6월 5일 날 밤에 가는 거예요. 밤새워 가는 거예요. 밤새워. 그러면 6월 6일 첫 배로 소록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친구들은 대학을 다 갔는데 대학을 못 간 자매들이 있어. 그 사람은 뭐 하겠어? 생각이. 자기 친구는 대학에 갔단 말이야. 대학 가서 공부할 시간인데 자기는 지금 뭐예요? 공장에 와 있단 말이야. 회사에. 부모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이죠. 근데 소록도를 가서 보고 와서는 오면서 울어. 왜?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랬던 사람이 가서 보고 오면서 우는 거야. 손도 지대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야. 그리고 막배 거기서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이 오면 밤새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출근하는 거야. 그러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인생 저기 했노라고. 우리는 진짜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을 내가 누리세요. 어디에서? 사건과 일 속에서 누려야 돼. 그러면 내가 자세가 나온다니까. 자세가 나오면 그릇이 커져.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좁은 거예요. 생각도 좁고 좁은 거. 좁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양을 있어도 이걸 그릇을 덮어버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우리가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대열에 섰다고 보면 돼요. 어디에 섰다? 요셉의 대열에 섰다. 요셉이. 그럼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뭘까? 사실상.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뭘까? 네? 뭐가 전도 중에 전도요? 선교 중에 선교요? 성전 준비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여러분 천안의 대표적인 건물을 좀 만들 수 있고 천안의 우상 문화,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싹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거기 천안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앞으로 와. 교회가 크고 교회가 하면 그리 와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자? 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우물가에 만났잖아요. 우물가에 다 만나잖아요. 여름에는 밤에는 뭐야? 다들 불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환하지만 옛날엔 불도 없으니까 아낙네들이 모여서 목욕하고 그랬잖아. 그전에는 목욕탕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역전에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나 오늘 부산 가는데 내가 오늘 몇 호차 탔어. 거기 그쪽으로 와.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그거 없어요. 몇 시 열차 플랫폼. 그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거 돼야 돼요. 237 나라 살려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리고 지금 뭐 돼야 되냐? 치유해야 돼요. 지금 이 국민이 20%가 우울증이 왔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 드러난 것은 그렇지 안 드러난 건 얼마나 더 많겠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인생이. 마음 터놓고 교제할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그게 되어져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는 소통의 장을 여세요. 소통해야 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통하지 말고 진짜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소통. 많은 여전까지 많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찾아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찾으라고.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그냥 두면 재앙지대가 돼요. 재앙지대는 사단이가 춤춘다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사단의 굴레에 들어가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 굴레에 쌓여서 돌아가는 같이.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타면 내려가는 것 타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잖아. 올라가는 것 타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나는 데가 어쩔 수 없이 사고 나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꼭 237 나라 치유 서밋이 돼야 돼요.
237 나라와 치유 서밋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성전 준비해야 돼. 그게 우리의 결론이야. 요셉의 대열 속에 섰다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어.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하면 반드시 뭐를 찾아 세울 수 있느냐?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전문인 세워야 돼요. 복음 가진 전문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엘리트 세워야 돼요. 엘리트. 그래서 은혜 받을 성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할 일은 성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저주, 세속의 문화 꺾고 참 우리나라가 복음이 행정관청에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을이 되면 무슨 축제니 뭐 그러죠.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를 해? 미신과 귀신을 섬기는 짓거리들을 한다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것의 하나의 상처가 뭐예요? 저쪽 이태원에 한라 축제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할로윈데 그거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어요. 그걸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검증해서 받아서 저기 했더라면 그 할로윈데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TV에 가면 쓰고 노래하는 무슨 가면이에요? 예? 복면가왕이 가왕 쓰고 자기를 노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나온 패널들은 그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 맞추는 그 재미에 잔단 말이야. 그것처럼 미국에서 노예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신분을 감춘 게 그 할로윈데이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는 좀 선진국이 됐으면 그것도 구분할 줄 아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있었다면 그거 우리 전문인이나 엘리트가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했으면 안 했잖아요. 그 문화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요.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설교 가운데도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진정 뭘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지금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부, 노인분들, 사랑. 또 이 정신적인 어려움 가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24시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내가 요셉의 대열 속에 있다면 24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럼 24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뭐가 오겠느냐? 25시가 오겠죠. 그렇죠? 이 25시가 오면 이제는 뭐가 오겠어요? 여기에 영원이라는 응답이 와요. 이건 25시도 하나님의 시간표요. 영원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24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누가?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이게 된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서밋이야.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 자기의 표준이 돼서는 안 돼. 우리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 자기의 표준이 됐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향해서 에스겔을 해야지. 하나님 일어납니다. 하나님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거기서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거기서 교만하게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지. 못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것 같지. 왜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해? 믿음 없는 척을 왜 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요셉의 대열 속에 선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 대열 속에 있는 나. 능치 못하면 없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